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달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달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워서 후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달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합니다. 산방가운 성모여 가이리 와서 베들레헴성 안에 가보시라. 저 우유에 그리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간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노래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여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한 몸이 되었사오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고 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메시지의 예언은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살펴준 연고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간절 마지막 주일도 축제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달로 그 시작은 성탄절 미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진 전설에 의하면 AD 98년부터 지켰고 AD 137년 로마의 주교 텔레스 포루스가 성탄절을 엄숙한 절기로 지키도록 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추정상 탄생 기념일 뿐이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로 인정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필로칼루스력에 나온데 일종의 달력입니다. 본래 12월 25일은 로마의 황제 아우스텔리우스 생일을 기념하는 로마인들의 축제로 일명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이 태양신의 아들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숭고한 신앙 고백과 함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신을 정복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태양절에 지킴으로써 황제 숭배의 어리석은 관습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돌아보면은 모든 문화에 있어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고 국가 간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의 신장인 남산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장신대의 터입니다.
현재는 수유여대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의 우상 태양신을 정복한 날이요, 로마의 황제 또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또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인간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날이 같은 날이라 믿었기에 일찍이 4세기 초부터 1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으며, 그러한 까닭에 베들레헴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2번을 치르고 있습니다. 12월 25일과 1월 6일. 그 첫째,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해 보자면 성탄절과 관련된 전설과 및 풍속들입니다. 첫 번째는 산타클로스의 유래입니다. 산타클로스는 동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모델이 된 사람은 성 니콜라스입니다. 유럽에 널리 알려진 성 니콜라스의 전설적인 모습은 매년 그가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바구니를 나누어주고 장난꾸러기들을 위해서는 자작나무 막대기를 주는 턱수염이 난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 니콜라스가 산타크로스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1809년 작가 워싱턴 어빙이 산타클로스가 8마리 작은 술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여기에 장난감을 가득 채운 채 하늘을 나는 인물로 묘사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런 성탄 카드를 많이 보고 붙여왔습니다. 그 후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그림을 통해 목피로 코트를 입은 산타클로스로 발전하는데, 비록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요, 기다려지는 축제라는 추억을 안기며 성인이 되어서도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 서로 선물을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날로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갇힌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수년 전 터키 여행을 갔을 때 뜻밖의 산타클로스의 유래에 대한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 속의 산타가 아닌 실제 주인공, 평생을 박애주의와 인류애로 살았던 성 니콜라스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파라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미담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성탄절이 다가오게도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싸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길거리에서 얼마나 캐롤송이 흘러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말씀대로 축제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롤에 대한 유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롤은 단순하고 정통적이며 율동적인 노래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캐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롤이라는 단어는 원형으로 둥글게 모여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이탈리아 카롤라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성탄절 노래의 최초의 저자는 누구일까?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은 성탄의 시들은 그 시들을 우리가 매년 즐기는 성탄 노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으리라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찬송하기를 찬송하리라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무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구원의 주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천사들과 천군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몬의 찬송입니다. 내 눈이 주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제사장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눈이 주를 보았사오니. 그가 아기를 볼 때 주로 칭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19세기 후반 들어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캐롤이 홍수처럼 쏟아나오는데 1928년 옥스퍼드 캐롤집으로 편집되어 오늘날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캐롤이 집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유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성탄절 행사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친지들에게 호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애용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풍습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8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1843년 존 캘코트 호슬리라는 사람이 헨리 콜 경에게 보낸 카드로 카드 안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넘치는 기쁨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가장 자리에는 행복해하는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카드를 붙이고 받아왔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 1860년대에 이르러 원색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알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가를 실감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기독교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크리스마스 시에 대한 유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1865년 덴마크의 우체국 석이었던 아날 홀보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많은 괴롭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성탄절 우표를 인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냈습니다. 참으로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를 위한 성탄절 우표 실을 발행했더니 첫 해에 만든 실이 400만 장이나 팔려 그 수익이 당시
$18,00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의 돈으로는 환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실은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으로 번지면서 국가와 적십자의 사회 후원을 받아 세계 결핵 환자 퇴치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00년대 초반 해도 매년 10만 명이 결핵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결핵은 세계적으로 퇴치 1호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결국 가난과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하는 결핵 환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기독교의 사회봉사와 선교에 성탄절의 시인이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된 지가 1933년이었는데 미국 감리의 의료 선교사 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결핵을 전공한 의사로서 1928년 한국 최초의 현대식 결핵병원을 운영하다가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결핵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였습니다. 지금은 대한결핵협회가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국의 결핵 환자가 다 퇴치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33,796명의 결핵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65세 이상 환자가 12,029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젊은 층의 결핵 환자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반면 65세 이상 노령층 결핵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들고 그 감기가 독감이 되고 폐렴이 되고 결핵으로 발전된, 그러므로 아직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실이 필요한 나라인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대한 유래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한 요소로 이 반짝이는 정부들과 장식들로 꾸며진 상록수인데 통상적으로 전나무와 소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서 요즘엔 복제품처럼 만든 소나무와 전나무 같은 것으로 사용하지만 전에는 직접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세우고 솜도 사용했습니다. 왜 소나무나 전나무를 사용했을까? 나무는 고대 원시 시대부터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신으로 상징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울긋불긋 장식을 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무를 장식하고 주술적 분위기를 연출했던 몽골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상록수는 겨울에 혹독하고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고 나무 신에게 매달았던 각종 부적 대신 빛나는 별과 사랑의 방울로 반짝이는 정부를 상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신에게 제사드렸던 제물 대신 감사 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는 16세기부터 독일에서 널리 보편화되었으며 1841년엔 빅토리아 여왕의 독일 출신 남편 알버트 공이 원저성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움으로써 영국에서도 공식화되고 일반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에게까지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상이든 나무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단순히 축제의 상징이 아니라 온누리의 하나님의 세계가 도래됐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선교적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강력한 이질적 메시지보다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문화를 통해서 변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코리아 하면은 세계인에게 전쟁을 겪으며 찌질이도 가난했던 나라들,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여 그런대로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코리아 하면 생각 밖에 잘 사는 나라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K-팝, 한류 문화가 동남아 세계로 퍼져나가더니 강남 스타일 방탄 신드롬으로 일어나면서 이제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한국은 부러운 나라, 한국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어서 한글 배우기가 세계 도처에서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기독교만의 명절이며 예수 믿는 사람만의 절기로 축소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축제요 전 인류의 명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날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기독교가 사회 문화를 선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를 재현시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선교적 역할을 증폭시키는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가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밝은 문화를 다시 현대적으로 발전하여 널리 복음함으로써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를 재정립하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성탄절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를 통해 선교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총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총회의 목표에 우리도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일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유래와 그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원과 유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 내가 축제의 분위기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라고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아버지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